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값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또 귀환했지요. 그러나 전체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환하지 않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고 다시금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와 함께 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현장에서 그들의 좌절하고 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와 또 예수님 당시의 모습까지 이렇게 좀 1차, 2차로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형성되지 않아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중동 지방이나 또는 과거에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왕들이 별로 없이 부족 개념으로 삽니다. 유목민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최근에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군정이 들어선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군정이 들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인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또 중동 지방 쪽에 가면 쿠르드족이라고 있는데요. 뭐 터키에도 있고요. 이 사람들도 가장 많은 민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반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독립하려고 하지만 누구도 지켜주지 않고 뭐 유엔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이 시대 상황을 똑같이 오버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의 민족은 있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주거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우리의 주권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너희가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고 이쪽 저쪽에 계속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짓밟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환호와 기대로 나왔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실망이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식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일치하지 않지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가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희망과 어떤 기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하늘나라의 완성,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바로 순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소망을 갖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작은 소망,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지는 소망이나 기대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누구에게 두느냐? 주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아무나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양떼로 구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지요. 그래서 양들이 대체적으로는 좋은 짐승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호주산 양만 이렇게 뭐 교회 달력이나요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참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 또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양이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는 좋지만 굉장히 몸이 비대하고 다리가 짧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호주 양과 또 중동 지방에서 보는 양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은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늑대나 이리에게 맹수에게 잡혀먹기가 일수이고요. 그리고 털이 많다 보니까 어디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1미터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근시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가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똑같이 그냥 그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제갈 길로 갔다 뭐 이런 표현을 이사야서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들은 더우면은 좀 털도 많은데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 떠 죽으라고 더 달라붙어요. 또 추우면은 옆에 추워 죽으라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라도 튼튼해서 송곳니가 있어서 뭐라도 물어뜯으면 좋겠는데 양들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모든 맹수들의 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양들이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개똥아, 큰 귀거의 퀸귀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이 양들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럼 중동 지방에 어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가서 따라서 해봅니다. 그런데 양들이 콧방구도 안 낍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잘 따라오거든요.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맨날 드릴 게 있는 자는 드릴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의 말을 따른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느냐? 아무나 다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염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만 정치 지형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양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실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무게를 바라보기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여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과 질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온갖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